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익이라는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얼마 전까지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영성 작가로 이름을 떨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글을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발견되어도 보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야지 보물이 내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을 포기해서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내 것 삼아야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보물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에서는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밭을 보니까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자기의 모든 전답을 다 팝니다. 뭐 하려고요? 그 밭을 사려고. 왜냐하면 보물이 발견돼도 이제 이 보물이 여기 있다 하는 순간에 그 땅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묻어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사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살 때에야 보물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정말로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여러분 한 20, 30년, 40, 50년, 60년 지나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워낙에도 우리 교회가 한 100억씩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100억이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 40, 50년 지나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기에게 축적이 되고 많이 쌓여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요, 진정한 보물을 쌓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늘에 쌓으면 도둑도 좀도 해치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 정말로 가치 있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다니하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지역이죠. 그 마을입니다. 그거에 시몬의 나병 환자, 나병으로 있다가 병이 나은 사람의 그 집에 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식사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머리 위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틀립니다. 앉아있는데 부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들어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들의 식사는 뭐냐면 누워서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집에 가면 항상 눕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일제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려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라고 값을 흥정합니다. 이에 은산심을 가룟 유다에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 즉 동물적인 눈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육적이고 동물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눈 혹은 재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또한 재물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나오네요. 첫 번째는 이 동물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무슨 눈이야?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의 친밀함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차원의 관계에 해당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눈을 가진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은 동물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상십을 달아주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의 시험이 든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안을 위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돈깨 맞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돈 계산하는 거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그 부분에 이상하게 돌아가야지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문과 나왔거든요. 문과 이쪽 부류의 사람은 돈 계산을 잘 못해요. 수학 계산을 잘 못해요. 그냥 시를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머리로는 경제적인 관념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망합니다. 저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해야지 성공하는 거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가룟이라면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단체로 구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체로 구입하는데 비밀이라고 출판사에서 30%를 DC를 해준다고 딱 하는데, 나는 갑자기 있잖아요. 가격에 30%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게 30%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되나요?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혼자서 막 이제 30%는 얼마지 막 계산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요. 얼마예요?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고. 이분이 약사 출신이에요. 이과인데 그 동기산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라 그냥 나오는 거죠. 얼마입니다. 나왔는데 저는 나중에 이렇게 계산이 안 돼서 두들려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구나. 참 대단하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숫자 부분에서는 탁월한 사람. 그리고요, 이 가룟 유다가 젤롯 땅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했던 사람들이 젤롯 땅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한다 라는 사실, 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품은 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들의 이상은 이 땅 위에 사람들의 제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상 같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만 살아야 한다. 이게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 복받으면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다른 이슬람이라든지 유대인, 이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합시다.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잡아가지고 사람 죽인 거 보셨죠?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 이방 사람은 동물이에요. 개돼지예요.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사상을 유대인들도 이 중간에 변질돼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괜찮았는데 다윗 때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품은 이상은 뭐냐면 로마인도 쫓아내고 헬라인도 쫓아내고 오직 이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만 살아야 한다.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가룟 유다인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매우 이기적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전쟁이 나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성만 있으면 우린 절대 지한다며. 예수님만 있으면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는데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그게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망, 2번 실망, 3번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장사,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 복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지내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가룟유다가 분통이 터집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은 돈을 허비하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린고비처럼 메시아라면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아껴서 군비를 비축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저렇게 막 허비하나? 나 같으면 책망해서 돈을 아껴라 했을 건데 돈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이 향유값이 1년 동안 일꾼이 하고 싶지 않고 돈을 모아서 겨우 살만한 향유였어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비쌀까요? 올라 한 3천 될까요? 3천만 원? 그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눈에 예수님이 너무 해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군중을 모아야 되고, 지금 신화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심합니다. 이제 이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는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메시아라면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나 챙기는 게 낫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정확히 말하면 심보라고 합니다. 이 심보가 뭔지 아세요? 심보라고 합니다. 분노의 심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죠?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들도 돈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없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격한 감정에 화를 내고 자신의 뜻을 배반하는 그리스도를 팔아서 죽이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눈을 가진 육적인 사람은 바로 이 같은 분노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앞뒤게 하지 않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오직 돈에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돈 앞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역사할 수 없다는 그 사상을 갖습니다. 여러분 돈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이다가 분노함에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영혼은, 이런 불의의 영혼들은 가늠이다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피밭이라는, 이 가늠이다가 피밭이라는 저주의 밭을 겨우 사가지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갇혀서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훗날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 뒤편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에서 해방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노도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화냈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를 축원드립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끊임없이 학생 때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했던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게 그렇게 미워. 난 절대 졸업하면 술 안 마실 거야.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저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술 마시네.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주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할 줄 있습니다. 예수의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분리합니다. 그러면서 합의하는 짓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돈의 가치관에 갇힌 갈등하는 육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갈등하는 육적인 사람들. 이들도 모든 가치가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의하면 안 된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는 하나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하여 제자들이 대노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상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전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자신의 몸이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끊임없이 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하시던 예수님께 매우 비싼 향유컵을 푼 것입니다. 온 방이 향유로 진동을 했습니다. 이 한 통을 놔보세요. 얼마나 이게 향이 진동했겠어요? 한 방울이면 족할 것을 한 병을 다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한 방울은 되잖아요. 다 부은 거예요. 이 돈이면 예수님의 사역에 버틸 수 있는데 지금 그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붓는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 대부분의 마음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의 저변에는 아직까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랐습니다. 아직 이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에서 일하는 일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루를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은 먼 이야기로 들렸고 심지어 그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우리말로 좀 속된 말로 얼어 죽을 하나님 나라가 이 말하는 얼어 죽을. 여러분, 얼어 죽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겠는데 지금 얼어 죽을 하나님 나라인가?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 마음속에 한쪽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의 마음이 괴로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습관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아직까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로 영접해드리는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만 다시
고쳐내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실수하고 고치고 실수하고 고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갈등하는 영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희망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이고 동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진 자로 변화할 수 있는 역사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합니다. 갈등은 하나님 역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등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복입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없는 천사와 마귀는 갈등할까요? 갈등하지 않을까요? 모르세요? 천사 마귀 아세요? 천사 아세요? 모르세요? 안 들어보세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죠. 영들 있죠. 불의의 영들 있죠. 여러분, 마귀가 갈등하는 거 보셨나요? 마귀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천사 갈등하는 거 봤나요? 천사는 갈등하지,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쉽게 저지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천사는 그냥 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건 육체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입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복된 존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천사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더 영화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갈등하는 존재가 복일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갈등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양심이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 성령의 전인 영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 영적인 대가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영이 갈등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택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육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신앙인에게 동일한 질문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서 영적인 길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향유옥합을 부른 여인은 대부분 나사렛의 노이 동생 마리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베다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머무르는 것이 아닌 아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에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영적인 깊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마리아 저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을 때가 아니라 밥상 차리게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면 많이 차릴 거 없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좋았습니다. 말씀이 좋았고 그 행하신 이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분이 정말 선지자구나. 그러다가 그 중심에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건 이해는 안 되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아 이분이 돌아가시겠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마리아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내가 미리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청만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장례식을 준비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런 예지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좀 더 영적인 성숙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예지가 생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깊어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동물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성령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갈등하는 존재는 복됩니다. 갈등하는 존재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갈등에서 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존재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길, 더 친밀함의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에 영적인 세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천지가 하나님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일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고민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자리도 하나님이 계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시험이 있는 가룟유다는 동물적인 존재의 가치관을 가졌기에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갈등하는 제자들 또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에 모든 것이 허비하는 것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영적 싸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갈등한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가룟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빠요. 가룟유다는 뒤에서 작당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 앞에서 저주했어요. 그런데 동물적인 존재로 치부되어버린 가룟유다는 영원한 버림받았지만 갈등하는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물질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좀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소유하는 성령의 사람이더라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적인 눈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